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혹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입니다. 오늘 본문, 권사님 긴 본문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부활 논쟁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영생도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제사장들, 또 사두개인들, 무리들이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또 천국이 있다라고, 영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증거가 있으니 반박할 수도 없고, 으름장을 놓고 경고를 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부활 논쟁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그 말씀이 구속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그 예수의 복음,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준이 있고 여전히 이제 정형화된 하나님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처럼 이미 성문화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며 자신들의 어떤 뜻,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의 사견, 신학적 입장을 주장하는 많은 무리들이 존재한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이 땅에 충분히 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입장은, 정통교회의 입장은 과연 어느 입장에 서 있을 것인가?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서야 되겠죠. 사도들과 같은 입장에 서야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입장에 다시 서야 되겠죠. 그렇다면 정통 교리 혹은 정통 교단 혹은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다른 이제 그 상대방의 그 가치들, 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확신과 또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 또는 교회에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네덜란드 이제 화란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지역에 국가 정부에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믿는 자들, 교회들의 총회를 소집해요. 그래서 수많은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의 정점이 뭐냐?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가 과연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냐 아니면 적합하냐, 이 논쟁을 합니다. 결국 이 회의가 한 154차례 정도 회의를 하거든요. 한 7개월 정도, 1618년 11월부터 1618년 19년 5월까지 한 7개월 동안 154차례의 신학자들, 정치인들, 또 교회 관계자들 다 모여가지고 굉장한 논쟁을 한 다음에 이제 도르트 총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뭐냐? 성경, 특히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제자, 그 제자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속사도 또는 정통교회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죠. 절대 권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순종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성경에 대하여, 이미 정형화된 성경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집어넣거나
또 인간의 어떤 주장을 가감하지 않죠.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보존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제한 속죄를 말씀하십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 속죄를 주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 우리 정통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또 챔례교도 마찬가지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유의지, 인간이 구원을 선택하고 인간이 그 구원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의지나 결단을 강조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그 집회라든지 또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오늘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나오십시오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믿었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결단이나 어떤 의지, 선택, 이걸 구원의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주셨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한 틀 안에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런 가치, 이런 절대 가치들은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장로교와 또 알미니안교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이 집단 무리, 기득권층이죠. 성전에서 제사장 무리죠.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이런 무리들, 대대로는 그 성전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감하거나 첨삭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는, 십자가는 내가 전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죽었던,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의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고백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이 사도계인, 예수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들이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하나님 믿잖아요. 종교 형태가 없나요?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형식이 없나요? 형식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없나요? 성경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나요? 믿음도 있어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의 기준이요, 삶의 기초로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두개인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표면적으로는 부활 논쟁이지만 하나님의 이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본질과 비본질. 본질이 변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신앙이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 있고, 정말 이 본질에서 이탈해서 변질된 신앙이 있는 거예요. 변질된 신앙을 진짜 신앙으로 믿다가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해야 돼요. 신앙. 믿고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어떤 인간의 신학적인 어떤 이해라든지 견해가 해석의 그 인간의 어떤 기준이 된다면 이건 신념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공산주의를 신념하면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를 신념화해 되면 물질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물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신념은 우리로부터 시작해요. 자기로부터. 개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믿고 자기가 따르는 것을 전적으로 맹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것. 전념하는 게 신념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자기가 그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결과도 달라요. 본질과 변질 사이에서 신앙과 신념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입장에 처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1절에 등장하고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찬양함을 그들이 싫어하며 대놓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경의 말씀 이것을 싫어하며 제자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접어들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그들을 감금했다는 거예요. 감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는 이 사실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금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들인 거예요. 성전의 주인이 자기들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톨릭이 왜 우리 개신교랑 분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까? 개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를 전대적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요.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는 교황이에요. 교황은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는, 교황 무엇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같은 직급이 다를 거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성분 자체가 이 신급이 다른 거예요. 이미 자유의 복음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그런 성전제도 그런 그 신급 제도를 여전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자기들 마음 같아서는 제자들을 쳐서 참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죽이고 싶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다 사라지게 하고 싶은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렵고 사람의 평판이 두려운 거예요. 인본주의적이죠. 인간적이죠. 세상적이죠. 세속적이죠. 1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고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지금 그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인정하자니 자신들이 지금 권위가 다 박탈될 것이고 이것도 뭐 부인하자니 이건 믿는 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또 증거들이 확실하게 지금 40세 되는 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그 모든 광경들을 성전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로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면 여자 어린아이 다 빼면 한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증인들이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로요? 기득권의 권위로, 공권력으로, 평판으로, 언론 혹은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이 말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랄레오.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쓸데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혹은 신앙을 신념으로 믿고 있는, 또는 신앙을 사사화시키거나 또 자유의지로 신앙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들은요 성경 66권 전체, 우리는 66권 전체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신화적인 요소는 다 부인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또 슐라이마르 같은 어떤 신학자들은 감정의 신학, 성경이 있는데, 동일한 성경인데 자신들의 감정, 마음이 동할 때, 어떤 마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만 그때는 하나님의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고 다른 때는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인본주의적인 해석이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정말 평생 불구로 살던, 평생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얻고 안진매에 일어나서 춤을 추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때 자신들의 신학, 자신들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그들을 내쫓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판단하라.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말대로 그냥 휩쓸려 갈 것인가, 누가 판단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듣고 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자로서, 교회로서, 신자의 가정으로서 순간순간마다 어떤 사건들마다 선택하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판단의 주체는 우리지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내 생각대로 그 판단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믿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그것이 당장은 손해되고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로 하여금 크게 일어나며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 판단의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이 오늘 한국교회도 나타나고 있죠. 한국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예수의 이름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다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권위는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대하는 데는 여러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원래 존재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원래 존재했잖아요. 그러나 엉뚱한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그
현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이게 리폼드,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혁주의가 있는 것을 깨트린 것이 개혁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보수주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나 진보주의적인 입장은 성경 속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치 진보 개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너무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치화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보주의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진보주의적인, 자유주의적인 혹은 이 알미주의적인 그러한 접근에서는 자유의지가 강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액면 그대로보다도 자기 해석, 자기 해석이 가입돼서 사회 참여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 참여 쪽으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차별금지법. 이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10월 27일 날, 지금 9월 달에 모든 교단들이 지금 총회를 하잖아요. 10월 27일 합동총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결의를 했어요. 통합 측도 결의를 했어요. 또 다른 합신도 결의를 했고 다른 교단들, 고신도 마찬가지로 다 결의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물론 성소수자들, 동성애자들, 그분들이 인권이 참 중요해요. 인권이 중요해요. 참 귀한 분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그들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제한 속죄이지 보편 속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실제로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교단에서 동성애를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다라고 언급하면 강단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대한 사람들은 설교 도중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강단에서 동성애를 하라. 동성애 옹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캐나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 질병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당연히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성애는 죄다. 이 부분은 회개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99%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젠더 이슈 어떻습니까? 인권 문제죠. 젠더 이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성을 만들었잖아요. 성경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판사가 텔레비전에서 그 판사 청문을 하는데요. 그 청문을 통과하면 판사가 되고 청문에 통과하지 않으면 이제 그 자격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젠더 이슈를 물어봐요. 도대체 젠더가 몇 개입니까? 성이 몇 개입니까? 성이 성경에는 남성과 여성인데 한 7개 이상 됩니까? 대답을 못 해요. 7개가 더 됩니까?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마음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냐면 이제는요.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남성 여성이라는 단어를 못 써요. 그리고 전에는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신체적으로 여성인데 남성이 되면 수술하잖아요. 앞으로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마음에 나는 남성이다. 여자가 남성이다 하면 남자인 거예요. 또 남자도
자기는 여자다. 그럼 여자인 거예요. 실제로 그럼 여성 탈의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미국의 문제, 캐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양이 같으나 색깔이 다를 때 어두운 데서는 잘 모르죠. 모양이 같으니까. 그러나 형체가 비슷하다고, 형식이 비슷하다고 다 같진 않아요. 빛이 비치면 그 색깔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접촉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도색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리 도색을 해도 모양이 똑같아요. 어두운 데서 보면 똑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색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다른 가르침이 없다. 오늘 본문이 표면적으로는 부활론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대해서 자유의지가 삽입되어 있는 사두개인들, 오늘날 지금 다른 얘기 아니에요. 교회 내에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해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전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돼요. 보고 들은 것. 예수를 만났더니 이렇게 줬다. 성경을 믿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찬양했더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것이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를 얘기하세요. 생각의 변화,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인생 가치의 변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된 이제 그래서 계시에는 이미 종결되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66권이면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왜 충분하냐? 성경은요. 마치 뭐 큰 높은 산에서 산을 바라보게 되면 이게 듬성듬성 산 봉우리만 보이잖아요. 성경에 한 16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기록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아니 우리 시대하고 맞지 않고 우리 문화하고 맞지 않고 인간 지금 얼마나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는데 과연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하고 맞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보이는 이게 듬성듬성 산봉우리가 있지만 그 산봉우리 보이는 밑에는 나무도 있고 가지도 있고 산맥도 있고 마을도 있고 다 울타리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성경을 읽는 중에 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이 3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2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1000년 전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 혼란한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나침반으로 삼아야 돼요. 나침반. 저희 아버님이 전라남도 진도 오르시면 접도수 품리에서 멸치잡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이 물때가 하루에 2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12시간씩 바뀌니까 들물, 썰물 있잖아요. 그러면 썰물통, 들물통 해가지고 어쩔 때는 2번 가지만 어쩔 때는 4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썰물통, 들물통, 썰물통, 들물통 이렇게 가지고 계속 고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낮에도
밝은 대낮에 뭐 나침반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보고 가면 되니까. 그럼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는 그 부표면들 다 있고 캄캄하고 그 어두운데 나침반 보고 서치 보고 가는 거예요. 나침반 보고 가는 거예요. 어두울 때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퍽퍽 터지잖아요. 중동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고 지금 이렇게 막전될지 어떻게 알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세상을 나침반,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을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이 4장 말씀, 표면적으로는 부활 논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물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개인이 오늘 제가 전한 내용들 중에서 뭐 성소수자라든지 또 차별금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맡은 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께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받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받은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신자의 본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심과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